우리가 헌신 예배를 금년에도 두 번째 드리는데 이제 팀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드릴 헌자의 몸신인데요. 헌신 예배 할 때 꼭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셨잖아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그 헌신, 주님의 헌신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우리 몸을 정말 찢어서, 할렐루야, 찢어서 드려야 되는데 찢어서 드립니까? 못 드리잖아 이게. 이게 헌신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이 팀장은 우리가 이 제일 먼저 금년들 드린 헌신 예배가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재직은 교회 기둥들이기 때문에 기둥들이 버팀목이 돼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 때문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린 거고요. 팀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팀장은 교회 안에 작은 목회자가 팀장이에요. 예, 목사는 천 성도를 맡았다면 우리 팀장 여러분은 작은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목회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요 성장하기도 하고 교회가 주저앉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저앉으면 여러분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팀장 직분이 얼마나 무서운 직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특히 직분자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일 거예요 아마.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직분은 심판이 큰 거예요. 반대로 상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하면 상이 큰 거고 못하면 심판이 큰 게 이게 직분이에요. 특히 여러분 팀장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팀이 성장하면 교회는 자동 부흥하게 돼 있다. 팀이 주저앉으면 교회는 자동 무너지게 돼 있다. 자, 우리 교회가요 지금 한 팀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팀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목사가 갈등이 많아요. 이 믿음팀을 벌써 여러분 지금 몇 주째 이게 무너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주째예요 이게 오늘? 이게 벌써 8주째예요. 오늘까지 8주째. 8주 동안 팀 보고서가 전혀 안 올라오고 있고요. 팀 모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직분인데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팀장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데 마귀는요 이 공동체를 공격해 올 때 항상 한 틈을 파요. 한 틈을 우벼 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동그란 이렇게 원형이 있는데 원형이 이 작은 돌이 이렇게 돌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쌓여져서 이렇게 동그란 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요. 그 가운데서 돌 하나만 싹 빼내면 이 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9개 팀이 있는데 그 팀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가 거기에 구멍이 나서 마귀는 그 구멍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나로 인해서 교회가 구멍이 나면 안 된다. 나로 인해서 구멍이 나면 안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수로 책임질 걸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 하나가 잘하면 우리 교회가 이긴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대로 천국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이긴 자가 돼야 들어가잖아요.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공이 7교회 이긴 자를 찾아. 이긴 자. 왜 이긴 자를 찾을까요? 이긴 자만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구약에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하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아까도 얘기했죠. 낮 예배 때 남은 자가 많지 않다. 교회 몇 분의 1이다? 10분의 1이다. 10분의 1.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는 성읍에 100명이 남을 것이요 100명이 나가는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누가 피하냐고. 구약에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사야 10장 20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그게 남은 자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말하는 이긴 자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나로 인해 구멍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지는 교회가 된다? 그 책임을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도대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거듭났으면요 천국 지옥이 반드시 보여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천국 지옥이 확실히 보여요. 내가 천국 갈 짓을 못하고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탄식을 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게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게 크게 보이지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지옥이 멀리 있는 거야.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천국 지옥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가 작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길이 넓어 그리 들어온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자가 찾는 자가 뭐하다고요? 적다. 문이 좁대요. 여러분, 좁은 문이 누구예요? 좁은 문이라고, 천국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 뭐예요?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좁은 문 통과하는 게,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게 좁아요, 좁아. 근데 너도 나도 구원받았대. 예수님 나 죄인인 거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았대.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예?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런 게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이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민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봐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지 않냐. 바로 나오는 13절이 답이라니까. 13절 뭐라고?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이거는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인본적으로 낳은 거예요. 인본적으로, 이성으로 낳았어. 이론으로 예수 만났어. 그리고 구원받았대요. 아니요, 성령으로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 그 인본적으로 예수 영접시켜놓고 구원받았다고 속여서 심판대 벽에서 다 망하게 만들어.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으로 예수 만나 거듭나면요 제일 확실하게 보이는 게 천국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내 영혼이 지옥 갈까 봐 벌벌 떨어. 근데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고 탁 엉터리로 가르쳐놔가지고 아주 안심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켜야 돼, 이거. 이거 내가 가진 거 굳게 잡으라 그래서 굳게. 왜 몇 개 뺏어가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안 잃어버린대요. 왜 그렇게 엉터리로 말하는지 몰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은 얼마든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팀장은 정말 교회의 작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쩌자고 팀장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까? 선생 된 자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못할 것 같으면 난 못합니다 하고 내놔야지. 여러분, 난 못할 것 같습니다. 내놓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못할 것 같으면 솔직히 난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붙들고 내놓지도 않고 팀장을 그냥 저렇게 팽개쳐 놓는 거예요. 도대체 나 못하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면 그럼 다른 팀이라도 운영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팀 어쩌려고 그걸 그렇게 고린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냐고. 우리 팀장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직분 되는 대로 감당하고, 그게 십자가인데. 오늘도 우리가 난 예배 때 제일 먼저 구원받으면 주님이 얹어주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팽개쳐놓고 어쩌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마태복음 10장 38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다 제쳐놔 도대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말씀이 두려워요. 이 말씀대로 못 살까 봐 두렵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신앙을 그렇게 벌벌 떨면서 붙드냐고. 왜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예수 믿었는데 왜 평안해야지 그래요.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영적인 싸움 돼서 어떻게 우리가 안심해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은 여러분 알아요. 제가 우리 노예 월남전쟁에 갔다 온 목사님 한 분 있어요.
평상시는 아주 차분하고 아주 온유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딱 발생되잖아요. 눈에 딱 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사람을 죽일 그 살기가 확 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강해져 버려요. 그냥 다른 사람을 억압해 버려요. 그게 살기야, 살기. 전쟁터에서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쏟아지는 거기서 그 순간을 지나느라고 그 순간에 그 살기가, 배어있던 살기가 위기 상황이 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상시는 괜찮은데 어떤 딱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요, 엄청나게 혈기가 방자해요. 그냥 못 당해.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전쟁터에서 조금 자기가 얘기해요.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영적인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는데 우리가 어쩌자고 안일하게 신앙을 붙들고, 특히 이 직분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할 수 있어요. 팀장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하시고요.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못 감당하겠습니다 하시면은요, 제가 기도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반납하고 긴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이제 받아들이고, 왜? 그 영혼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에게도 살고요. 자, 여러분, 이 팀장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는요 맡겨진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양이에요. 여러분 팀장 여러분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굴 소중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소중하게 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목사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목사를 세운 거예요. 나는 도구예요. 주님이 쓰시는 도구. 우리가 구약성경의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를 죽여가면서 누구 때문에 죽여요? 누구 때문에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여요. 그 백성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너희가 지금 우상숭배에 빠졌다,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외치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왜? 주들 보고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주들 보고 죽게 생겼다고 말한다, 곧 망한다고 말하니, 아니 선지자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망한다니 누가 좋아하냐고 돌을 집어들고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여요. 므낫세 왕 때. 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배척을 당합니까?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근데 죽어가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또 그들을 깨워요. 선지자를 죽이면서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그 마음이 가 있어요 지금? 그 수없이 죄를 짓는 그 양들에게,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 하나님은. 나 같은 목사 선지자는 죽어도 괜찮아. 양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팀장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소중해서 팀장을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맡겨진 그 영혼들이 소중해서 팀장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팀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목사인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러냐 이 말이야. 얼마나 아니랍니까? 참 이 싹군인지도 몰라요. 싹군. 우리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가서 보면요 뭐라고 말해요? 싹군은 양도 제 양이 아니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늑대가 오면,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와서 양들을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이놈의 싹군은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도망가요. 그냥 지 좋을 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참 목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양들을 살려고 자기가 목숨을 버렸어요. 싹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지 좋을 대로예요. 제 좋을 대로. 이게 싹군이지. 제발 싹군 목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팀장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맡긴 양들에게 가 있어야 돼요. 저 양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요. 정말 찾아가 신방하시고요. 직원 찾아가기가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전화 신방이라도 하죠. 애절하게. 우리 집사람은 수도 없이 전화를 해요.
저 안 나오는 김진대를 살려보려고 그 안 받는 거 뻔히 알면서 또 전화를. 내가 3번 전화하는데 안 받아. 묵상 말씀도 보냈는데 안 봐. 안 보면 뭐 보내라만 안 보냅니다. 안 보내. 그래서 우리 집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화를 수도 없이 그 집까지 찾아가봐 대문을 열으리. 쪽대 문 탁탁 잠궈놓고 앞만 밖에서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니 전화해도 안 받는 놈이 작정하고 이러니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목자의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저 영혼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시는 거라고. 근데 거기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거기 마음이 없으니 오늘 팀장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2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지되 모함을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스스로도 못합니다. 이걸 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하고 앉아있어. 억지로. 그러니 그게 무슨 주의겠냐고. 도대체 부득이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나 같은 양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나에게 너도 내 심정을 가지고 목자가 돼서, 작은 목회자가 돼서 목자가 돼서 저 양을 살리라고 팀장을 맡겨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하느냐고. 제발 마지못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쫓아서, 주의 뜻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주의 뜻을 내가 알고 자원함으로 하라고요. 나를 가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나 같은 것 구원해서 감사하니 나도 저 영혼 살리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팀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이 팀장을. 여러분의 목사도요, 이제 내년 후년이면 끝나잖아. 후년 말까지 하면 나는 이제 사임하고 사역지를 이제 사역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 때쯤 되면요, 나태해져서요 되는 대로 합니다. 그냥 여러분 전 봤어요. 수도 없이 은퇴 앞둔 목회자들 봤고, 은퇴한 목회자들 다 봤습니다. 은퇴하면요 개판이에요. 아주 은퇴하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요. 은퇴 목사들이요. 그리고 천국 갈 줄 알아요. 신앙은 뒤로 올라가면 멸망에 이른다고 히브리 10장 39절 말씀하는데, 우린 뒤로 올라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뒤로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하면 다 풀어져가지고 끝났다고. 뭐 끝나? 죽을 때까지 안 끝난 거요. 그렇게 하질 않나. 은퇴 얼마 안 둔 목회자는 여러분 지 앞에 이제 생계가 막연하니까 살 길을 찾아서 계속 교회 헌금 다 뜯어먹고, 결국은 이 작은 교회는 머릿수 헤아려서 여러분 1인당 얼마 교회 보증금 들었으면 보증금까지 싹 빼가지고 해가지고 교회 팔아먹고 그거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은퇴 2, 3년 앞두고 목회자들은요 지금 지 살 길 찾으려고 양들 안 돌아봅니다. 전 수도 없이 봤어요. 여기는 황 목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죽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싹군이 얼마든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반드시 우리 입으로 직구하리라.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각각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직구해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한 일을. 그때 그 무서운 일을 어떻게 우리 입으로 고백할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내가 팀장을 되는 대로 감당해 그날 가서 다 고백할 거야. 내가 호산나 교회 팀장을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해서 몇 주간 팀장 골이 나서 팽개쳐놓고 양들을 팽개쳐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 그러면 그 심판을 뭘로 받으려고? 도대체 그 성경 말씀이 와닿질 않아. 왜 그래?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다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잖아. 지금은 심판이 없어. 지금은 구원이 오직 우리를 어떻게든 육신을 펴놓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절대 심판을 베풀지 않고 사랑을 계속 쏟고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계속 기대하시지 심판하질 않아. 심판이 여기서 없다고 아니랍니다. 만일 여기서 당장 땡깡땡깡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심판해서 그 영혼을 거미하게 다루신 걸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두려워 떨어서 어이 정신 차려야지 하고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팀장 감당할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주님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심판하잖아. 그럼 심판은 어디서? 마지막 심판 때 유보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47절 48절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 자로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노라.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이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심하는 거예요 지금. 참 즉각 하나님이 그냥 공의 하나님 여기서 심판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긴장할 텐데 심판이 멀리 유보돼.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와. 그날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죽지 않으면 여기서 잘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가 참 잘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싹군 목자 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이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양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양을 생각하면 억지로 해요. 부득이함으로 해요. 주의 뜻을 쫓아서 차원함으로 해야 되지.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어찌 이 작은 거 하나 내가.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래요.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 내는데 나는요 참 권사 장로 직분을 왜 받습니까? 어떤 분은요 나는 그거 많이 봤어요.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내려고 받아요. 그래서 이거 안 준다고 시험 들어요. 참 자격도 안 되는데 왜 그거 받으려고 하냐고. 시험 들어. 그러니까 이 목사도 이 황 목사도 여러 번 인본적인 직분을 줬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눈치 보고 줬어요. 저 사람 직분 안 주면 떠나. 지금 떠나려고 그래. 누구는 주고 왜 누구는 안 줬냐. 누구는 나보다 훨씬 나중 들어왔는데 누구는 그 사람은 직분을 주고 나는 그보다 훨씬 먼저 들었는데 왜 안 줬냐고 흔들흔들하고 오늘 내래요. 자격이 안 돼요. 분명히 안 줘야 돼요. 근데 떠날까 봐 그 붙드느라고 자격도 안 되는데 주었다 직분을. 결국 그건 안 주면 자격이 안 되면 결국 나중에 와서 또 문제를 일으켜요. 제발 여러분 자격 안 되면 받지 마세요. 여러분도 망하고 정말 망하는 거 이거. 망하는 거라고. 제가 한두 번 말하지 않아요 이거. 왜? 우린 반드시 심판 앞에 가서 그날 결산한 날이 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저기 심판 때가. 그러니까 목사들도 지멋대로 막 목회하고 참 직분자들이 함부로 직분을 팽개쳐놓고도 두려운 줄 모르고 이런 거예요.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싹군처럼 그거 뭉쳐주고서 무언가 네 유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팀장 직분은 교회에서 준 직분은 오직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영광으로 이건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래서 주의 뜻을 헤아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려서 여러분 그래서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맡겨진 이 팀장 직분이요, 고귀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맡겨진 팀원들을 팀장이 끈질기게 찾아가서 또 신방하고 또 신방하고 눈물로 눈물을 뿌려 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러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세워지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팀장 여러분이 지금 실족해서 우리 팀원이 넘어져 있어. 그럼 그 팀원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그래서 그 영혼을 세웠다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상이 누구에게 돌아갈 게 있어? 말도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팀장 여러분이 그래서 꼭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 향해 뭐라고 말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참 바울은요, 양들을 진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기도해야 됩니다. 팀장 여러분도요. 제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겉으로 듣지 마시고요, 잘 마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직분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건요, 정말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거. 이거 오늘 본문에서 목자장이 나타날 때 너에게 뭘 주겠다고 그래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이요. 이거 남이 쓸 수 없는 면류관이요. 직분자 아니면 쓸 수 없는 면류관이, 이게 영광의 면류관이라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면 이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은 누구나 다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 들어와서도 영광의 면류관은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직분을 잘못 감당해 영광의 면류관은 그냥 천국도 못 들어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말해요. 막 기운 자들에게 뭐하지 마라.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팀장은요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 믿음에서 절대 앞서 나가셔야 돼요.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팀장을 맡으면 그 팀원들을 어떻게 끌어나가냐고. 그래서 우리 팀장 여러분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팀원들보다 월등히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믿음이 여러분 평신도 믿음만 못하다면 무슨 수로 그 평신도들을 끌어가겠냐고, 섬겨가겠냐고. 평신도보다 믿음이 좋아야 섬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날마다 정진하세요. 그러려니 여러분이 기도 훨씬 더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훨씬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생활의 본이 돼요. 팀장은 생활의 본. 믿음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는 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생활이 엉망인데 어떻게 이 팀원들을 끌어갈 수 있겠어요. 생활이 정말 저들보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서 정말 생활이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고 깨끗할 때 그때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목장이 나타날 때 뭐를 주겠다고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고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맡긴 직분을 그것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준다고 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들 신앙의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영락없이 억만 죄와 저주와 사망에 걸려서 난 죄값으로 영락없이 지옥 갈 자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나에게 자기 영생을 주셨기에 이 은혜를 돌아보니 참 감당할 길이 없고 측량할 길이 없고 갚을 길이 없기에 내가 작은 이 몸짓 이 직분 하나로 정말 이 직분 하나로 잘 감당해서 조금이나마 주님께 나에게 주신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직분 정말 고귀하다.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부리는 영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천사들은 부린 영으로서 오직 구원을 후사국의 선비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할렐루야.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을 부러워하죠. 바보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천사를 왜 부러워하냐고. 저들은 그냥 심부름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 참 고기 누가 맡겨줘요, 누가. 여러분 직분을 아무한테나 맡겨줘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인정하시는 게 직분자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주는 게 직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까지 해주시니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서 맡겨진 직분을 절대 되는 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나 하나로 인해서 팀장인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 마귀가 들끓는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무너질 수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분이 팀장이에요. 제발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자기가 아버지께서 맡겨준 십자가 감당을 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십자가 이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그걸 팽개쳐놓고도 모르냐고. 어쩌자고 되는 대로 억지로 아유 난 팀장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억지로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팀장을 감당하냐고 도대체. 물론 지금 감당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뜻 의하여 이렇게 감당하시는 우리 팀장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저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은요 주님이 천하고도 안 바꾸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에게 맡긴 영혼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천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쩌자고 천하고도 안 바꾸는 그 양을 네가 내 대신 네가 관리하라는 거야. 네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는 거냐고. 제발 팀장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결단하십시다.